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연속으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두 아들 비유고,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살펴볼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임금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임금이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금의 말과 행동, 생각 같은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결혼잔치 준비하는데 왕비가 준비할 수도 있고 신하들을 시켜서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왕이 직접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혼인잔치를 직접 준비했겠습니까? 혼인잔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이 직접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시켜서 혼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오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 초청에 응한 사람들을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잔치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초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왕의 잔치니까 왕하고 아주 친한 사람, 왕하고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이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초청받는 것 아니죠. 우리도 결혼식에 초청받아서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그런 사람들 결혼식에 초청받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의 결혼식에 초청받죠. 그것과 비슷하게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결혼식하고 약간은 좀 다릅니다. 왕은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냅니다. 언제 어디에서 며칠 날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러니 그 결혼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초청장을 받는 사람들은 초청장을 받고서 자신이 답장을 해야 됩니다. 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답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사람들만 식장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장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식장에 자신의 자리가 있어요. 이름표가 딱 붙어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잔치를 축하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그 초청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결혼식이 있으니 오십시오 하면서 종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오겠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결혼식에 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결혼식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이 비유를 살펴보면 왜 오기를 싫어했나, 그 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분명히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응했는데, 그런데 결혼식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왜 오기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결혼식 선물 때문에 오기 싫어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죠.
이전에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도움받았습니다. 왕이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결혼식에 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은 이런 중요한 결혼식이 있으면 그냥 결혼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선물들,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에 가는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왕이 아들이 결혼식하고 그리고 왕이 직접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선물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죠. 일반 여염집에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선물이 아니라 좋은 선물,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왕의 어떤 지위도 있고 그리고 그 결혼식에 그 잔치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 선물을 가지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청에 응했다가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기 싫은 것이죠. 종들이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보고할 때 왜 이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지 그것도 다 보고를 했겠죠. 비싼 선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담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오기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은 왕을 모욕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나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왕이 초청했는데 그런데 간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선물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가지 못한다는 것도 정말로 이것은 왕을 모욕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그 잔치에 참석하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평소에 왕을 존경했다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했겠죠. 평소에 왕을 존경하지 않고 왕을 싫어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도 사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왕이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왕은 당장에 진노를 해야 됩니다. 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노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이 왕은 노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무시해서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5천을 준비했는데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모두 갖추었으니 그러니 이제 잔치에 참석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음식 다 만들었다는 것은 잔치가 곧바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초청을 받은 손님들이 준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선물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고민한다는 것은 그것을 왕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오려고 하는데 선물 때문에 오는 거 좀 꺼려지냐, 그거 준비할 필요 없다. 이제 잔치 다 준비됐고 음식도 다 준비됐고 필요한 거 없으니 그냥 곧바로 잔치 열리니 곧바로 와라. 그냥 와라. 와서 그 잔치에 즐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혼인잔치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도 다른 종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선물을 주어야 되는데 그 왕에게 선물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잔치에 참석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종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에 가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다른 사람들은 종들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종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정말로 싫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선물 때문에 선물 준비하는 것 부담스러워서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저 안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선물 준비한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왕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모욕하고 왕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 가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냐? 밥 보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소한 일이에요. 맨날 하는 일이에요. 맨날 밥 보러 가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고 일상적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사업하러 다니고 밭에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비유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고 하는 말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앤 리치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영앤 리치가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로 돼서 은퇴해서 좀 편안하게 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그 창고에 가득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창고에 가득 쌓아둬도 많은 것이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죠. 그러면서요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왜 어리석은 부자죠?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자기 자신이 쓸 거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데 자신의 창고에 쌓아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좀과 등록이 있고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안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 나중에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엇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밭에 가고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아주 무겁게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고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지 오늘도 그 말씀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무겁게 듣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업하러 다닙니다. 그러면 밭에 일하러 다닙니다. 왜요?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좀 좋아지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무겁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흘려들으시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했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네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멸해버렸습니다. 진멸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왕을 모욕하고 그리고 왕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왕의 말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게 생각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왕의 인내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모욕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은 참고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이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닙니다. 왕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왕이 심판하십니다. 왕이 진멸하십니다. 지금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왕이 심판하지 않겠지. 군대를 보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보통 심판이 아니라 진멸하라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께서 심판하신다, 군대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왕의 초청에 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왕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니? 그러니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라. 어디서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들에게 말하기를 길거리에 나가라. 내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들어오라 초청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초청을 하라고 합니다. 참석을 시키라고 하죠. 그래서 종들은 그 왕의 말을 듣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잔치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종들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청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혼인잔치를 참석할 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왕과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에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 부른 사람들, 거리에서 부른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누구죠?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혼인잔치를 초대했는데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고 다시 바벨론 포로로 되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들이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은 이 사람들이 잘해서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니죠. 이들이 잘해서, 유대인들이 잘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죄와 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몰랐어요. 자신들이 잘해서, 자신들이 훌륭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율법을 더 잘 지키고 그리고 제사를 잘 드려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이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가끔 올라옵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까요? 누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금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나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교회 잘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나처럼 살고 그리고 나만큼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만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죄인이죠. 그들이 더 악하고 우리가 좀 덜 악하다. 그들은 더 나쁜 놈이고 우리는 좀 덜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보면은 종들이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어떤 사람들 데려왔다고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데려왔는데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다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크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언제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가 하면 공로사상이 언제나 올라옵니다. 내 열심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내 열정 때문에 구원받았지 이런 마음이 언제나 올라오죠. 이렇게 내 열심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열심인데 왜 저 사람은 열심이지 않을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데 왜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자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말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지 그 사람이 일반 백성이든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자기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겠죠. 자기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열등감 느낍니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공로와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종들이 밖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관계없이 다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냥 다 데려왔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추천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잔치가 성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왕이 온 손님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손님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왕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자 종에게 사관에게 시켜서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 이 부분이 우리를 상당히 당황시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불렀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나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밖에 내버려라 슬피 울며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당황스럽죠. 우리도 분명히 길거리에서 있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고대시대에 고관 대작의 그런 잔치에 참석하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초청을 받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준비하고 있다가 옷을 줍니다.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주인이 주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올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올 수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입은 옷만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지 금방 어느 계층에 속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잔치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섞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섞이지 못해요. 그래서 잔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죠. 부자는 부자끼리 모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그룹하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잔치가 잔치 분위기가 안 나겠죠. 잔치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상대방 때문에 저 부자 때문에 저 가난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인이 겉옷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인이 주는 그 겉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왔든지 아니면 남다른 옷을 입고 왔든지 다 벗고 주인이 주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면 그러면 옷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겠죠. 동일한 옷을 입고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잔치에 즐기기만 하면 되죠. 잔치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가 되죠. 이렇게 주인이 옷을 주는데 이 옷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죠. 7장 9절로 14절입니다. 7장 9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드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광과 은혜와 힘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로 세우시리라.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정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물 안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이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아멘. 계시록 말씀해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근데 그 중에서 장로 한 사람이 서서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구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잘 알지 못하겠고 요한 자신을 알지 못하겠고 당신은 안다. 질문을 한 당신 장로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한 장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큰 혼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을까요? 흰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 옷을 희게 해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스스로 흰 옷을 만든 사람들은 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느냐?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서 옷을 희게 한 사람들만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이 왕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것은 왕이 주는 옷을 입은 사람만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왕이 주는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 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른 옷은 어떤 옷이죠? 다 더러운 옷이고 다 추한 옷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로운 옷이고 내가 보기에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참 거룩한 옷이고 내가 보기에 의로운 옷이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왕이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한 왕이 무슨 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왕이 정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그래야 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객들을 둘러보다가 왕이 원하는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옷일까요? 자신의 의나 자신의 열심이나 열정이나 자신의 노력의 옷을 입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그런 옷을 입어도 내 열심에, 내 열정에, 내 의로움의 옷을 입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왕이 원하는 옷이 아닙니다. 왕이 원하는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슬출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왜요? 왕이 주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흰 옷을 입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사업을 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열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중에는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잔치에 참석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땀으로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